오늘은 고난주일이며 종료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와 옷을 깔아 주님을 모시어 드렸듯이 저희도 주님께서 오시는 길 위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영접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의 마음에 임하사 영광과 찬미와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라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지보관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주셔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며 각 부서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관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빛과 소금과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설교가 되어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를 기도합니다.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부활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며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을 회복하고 절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한밤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금주 구획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고요.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만방에 증가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주일 예물 자유롭게 봉헌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새벽 부활주일입니다. 5시 부활주일 촛불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주일에 새벽기도회가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식사 전에 계란전도 행사하고 나서 그리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시에 부활이라는 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변경합니다. 오는 5일 수요일부터 수요예배 시간을 지금 7시에 드리고 있는데 30분 늦추어서 7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하루 앞두고 오는 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회 대청소가 있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내일부터 진행되어질 6일까지, 그러니까 주일까지 하면 7일이 되겠지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도와 찬양 담당 구역은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제가 담당자들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만큼 지난주부터 예고했습니다. 잘 준비해 주셔서 감당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이렇게 다니면서 악수 좀 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면서 길거리에 활짝 핀 벚꽃을 보니까 참 곱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꼭 이 벚꽃 필 때가 사순절 기간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좀 절제하면서 영을 절제하다 보니까 꽃 구경이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나 또 보면서 주님의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활짝 핀 벚꽃과 더불어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특별히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도 1년 중에 이 부활주일 앞두고 갖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은 새벽을 깨웠으면 싶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고난주를 압니다. 그렇지만 또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또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이 새롭게 되살아나는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부터 나오셔서 유인물을 제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복사물을 보면서 설교도 또 그 복사물만큼만 할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경건의 능력으로 회복을 위해서 살아간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양기도 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이며 종료주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연약한 나약한 나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귀한 예물들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늘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 봉헌하오며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더 큰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수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시고 삶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한 주간 믿음의 고백으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대청소와 새벽 촛불 기도회와 계란전도와 여러 가지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손녀의 생일을 맞아 감사의 강단에 헌화하는 조청정 권사님께 영육의 간간함을 더해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권사님의 삶이요 우리 귀한 한나 선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기도를 통한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시온성가대원들의 찬양을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 모양 저모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질고를 통해서 침상에서 또 병상에서 누워서 신음하는 성도들의 그 고통을 주님 외면치 마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로 나아올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로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 첫날로 오늘은 고난 주일 또는 순환 주일 또는 종료 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큰 무리들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펼치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 가운데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으로 승리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로 그들은 이해했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입었던 옷은 바닥에 깔고 그리고 때로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기도 하지만 손에 들고 흔들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갈보리산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한 그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깊이와 고민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교회에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고난주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그래봐야 7일입니다. 육신의 노곤함 조금 더 감내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수지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의 통곡 첫 번째입니다. 통곡 2는 오늘 찬양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마지막 75절에 있어서 그의 고백 속에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통곡하더라라는 이 말 속에서 이 표현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통곡하기 전까지의 베드로의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어쩌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은 아닌가, 나의 삶은 아닌가 한번 이 베드로의 삶의 여정이 길지 않은 짧은 여정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습이 거울이 되어져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보기 좋은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부분에 있는 33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고백에는 그래도 진실함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에 되어진 과정이야 물론 좀 변질되어진 과정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말입니다. 베드로의 결심에 찬 고백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상대적 결단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상대적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은 상대적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은 절대적 고백입니다.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 1대1로 절대적 고백입니다. 명확히 하나님이 나의 절대다입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성도적 고백이 지금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계속적인 대답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죄인인 내가 주님을 찾아 함께 동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하느니 베드로처럼 고백했다는 이 말씀 속에 놀라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의 십자가가 그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각오도 대단합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지금 제자들도 최소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 그들의 고백만큼은 진실인 것 같아요. 이 고백대로 하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상태가 좋을 때 우리의 모습 보는 듯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이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아니 나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보여주신 베드로의 모습 곧 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모든 제자도 그와 함께 말하니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어가 다 뭐냐면 내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등등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가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아니던가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라야 온전한 믿음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결단으로 죽기까지 따르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 의지로 결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엄청난 우울을 범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래요. 여느 때 같으면 그럴 수 있지요. 뭐 졸린데 어떡합니까? 육신이 노곤한데 어떡합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육신이 노곤한지라 졸린 걸 어떡합니까? 저보다 어쩌라고요? 여러분 자신도 감당 못하잖아요. 평소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냐고 이해도 합니다. 오직하면 뭐 그런 분들 그런 합리화도 시키더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네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용해서 주님 앞에 나와 얼마나 포근해요. 그러니까 잔다. 시작부터 해서 예배 마칠 때까지 주무시고 가신 분들 계시긴 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뭐 주님 사랑하니까 잠을 주신다 하니까 그래도 위안 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요. 평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자고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조금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여운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베드로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부분인 4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결심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랑하며 고백했던 고백인데 그 고백은 어디로 가버렸단 말입니까?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규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잠에 취해 있습니다.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기는 고사하고 깊은 잠에 빠져서 깨어서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참으로 피맺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인데 베드로의 모습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최소한 52주 아니 365일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7일만큼은 새벽에 깨울 수는 없을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싫어도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좀 깨워야 될 것 같습니다. 365일 아니 52주 가운데 한 주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을까요?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배운다고 배웠는데 최소한 지금 이 시간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부하셔 주잖아요.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우리 기도하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있는 38절 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결심은 고사하고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결의에 찬 베드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51절 볼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래요.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결의에 찬 베드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졸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님 이제 붙잡혀 가십니다.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검을 빼어서 휘두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라고. 귀가 잘린 대제사장의 종은 누구? 말고라는 사람인데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과 행동은 사실 이 상황 속에서는 상반되어지는 행동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상반됩니까? 죽기까지 따르게 했다 하면 따라야지. 그런데 칼을 빼서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뭐 해석이 분분합니다. 주님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적 요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칼을 휘두르는 행위 속에서는 나름대로 베드로가 의리를 지켜보고자 하는 결의에 찬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예, 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만일에 주님 동의하셨다면 베드로의 행동이 맞아요. 그래, 베드로야 잘했다. 야, 이들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너 행동 참 잘했다. 고맙다. 라고 주님 그걸 동의하셨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주님 동의하시지 않습니다. 52절 54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4절 말씀이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나름대로는 결의에 찬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베드로나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나 자신이 본받아야 할 모습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상황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지적했던 것처럼 이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만으로 주님의 고난을 대체해 보려고 하는 베드로. 내가 당하는 고난의 과정 속에서 베드로처럼 생각하고 베드로처럼 행동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53절 말씀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씀에처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고난의 잔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이시기에 이 잔을 마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대결해서 이기는 것이 고난의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지는 것 같은 죽음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놀라운 진리를, 놀라운 은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고난에 승리하는 길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나 상반되어집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승리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지는 것과 같은 상황도 승리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충분히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이냐입니다. 또 한 번의 결의에 찬 의의를 보여준 베드로가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지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쩌니라? 도망하니라. 여기서 가슴이 무너집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은 소꿉장난이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려 온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이 강도를 잡을 때 사용되는 기구더라고요. 이 칼과 몽치가.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큰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중무장한 무리들을 보고 칼을 휘두르며 정했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죽기까지 따르라고 주님 앞에 얼마나 고백했었나요? 불과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즉 신앙 고백 따로, 신앙 생활 따로 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있는지 멀리서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래도 완전히 도망가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현장에 가까이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까지 갔다 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다 했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고백했던 그 당당함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남의 눈에 띌까봐 멀찍이 숨어서 따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여차하면 주랭랑이요, 여차하면 숨어버릴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결국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부인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세 번째 7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에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니다. 33절 말씀으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최소한 이때까지도 자신만만했지요, 당당했지요. 어쩌면 남을 무시할 정도로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변질돼 버린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까봐 너무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경험한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후에 섞인 통곡인가요?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후에 섞인 통곡이 바로 이 통곡일까요? 왜 베드로가 통곡을 해야 했습니까? 이 통곡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 삶에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그 분부의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울으니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통곡할 짓을 왜 했냐? 처음부터 안 하면 좋죠.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어떡합니까? 내게 연약함이 있는 걸. 그렇다고 그 연약함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찬양회에 나오시면 왜 우리가 베드로의 통곡을 보면서 우리도 통곡해야 하는 것을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도 눈물이 납니다. 통곡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베드로의 통곡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부활을 내가 맞이할 것인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통곡을 나의 통곡으로 여기며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닭이 우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왜 통곡해야 하는가요? 처음부터 통곡할 일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적인 통곡이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47장 찬양 드립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니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주며 교통하심이 베드로의 통곡이 아닌 고난의 묵상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